오늘로 야고보서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대강절이에요. 제가 원래 원천에 있을 때는 4주를 꼬박 대강절을 지켰는데 작년에 그렇지 못했어요. 뭐 장소도 없고 사실은 이 추리도 매주 접었다 폈다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장소도 생기고 해서 대강절 4주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는 대강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졸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제한 없이, 가장 형식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일 안 하는 게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통계이긴 해요.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2개 정도. 하나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종교에 관한 이런 통계를 주로 내는 뭐 갤럽처럼 이런 기관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자그마한 기관에서 기도의 날에 설문조사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 미국 통계인데 매일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95%. 매일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 자기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 통틀어서 무슬림, 부디스트 다 들어가요, 여기에. 근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45%나 된대요. 45%.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예요? 기독교인 이외의 사람들도 포함한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한대요. 평균 기도 시간 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분. 18분을 주로 2번에 나눠서 한다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할 때 한 9분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 말고 무슬림들 다 포함한 거예요. 부디스트, 힌두교도 다 포함한 거예요.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냐? 자기 전에, 해 뜰 때, 식사할 때. 식사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제일 많은 게 취침, 그 다음에 일출, 그 다음에 저녁 때, 산책할 때, 출근 전. 장소를 보면 83%가 침실, 그 다음에 61%가 차에서. 점점 비슷해져요. 특이하게도 40%가 샤워할 때. 이건 뭐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뭐 퍼센트가 여러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하고 뭐 마치 내 모습 비슷하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이 함정은 그거예요. 충격은 이 통계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슬림들 꼭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다 포함이니까 사실 기독교로 가면 더 줄어드는 거죠. 기도 시간과 기도 횟수나 이런 것들은 무종교를 합쳐서 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마 기독교인 비율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매일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분 뭐 하지 않을까, 뭐 정확히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것도 아침 저녁 나눠서 하면 5분씩 2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를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 만족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종교 생활일 뿐이죠. 물론 기도를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기도는 질이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신뢰하는 가운데 신령한 교통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를 안 하는, 적게 하는 핑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컨대 기도의 질이 중요하니까
굵고 짧게 우리 5분만 10분만 하자. 그렇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죠. 네. 한참 오해한 거죠. 당연하게도 안 하느니 10분 하는 게 낫고 10분 하느니 2번 하는 게 낫고 3번 하는 게 낫고, 다만 저는 최소한의 구별된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짜투리 시간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나의 심적인 안정이나 혹은 복을 빌기 위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깊이 만난 기도와는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3명,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특히 야고보의 영향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큰 이유가 그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도 했고, 또 가장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도 했지만, 그가 존경받았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늘상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그의 무릎은 항상 헤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단단히 이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무릎이 포인트는 아니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토록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인지 기도로, 사실은 야고보서 시작도 기도로 시작합니다만은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간구가 있고, 또 기도가, 리퀘스트가 있고, 프레이어가 있고, 도고는 뭐냐, 이 중보 기도를 말해요. 그런 것도 있고, 감사, 땡스기빙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지, 권면해 주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고난 가운데 하는 기도.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일이 잘 풀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부유해지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끝까지 그 기조를 잘 유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삶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 덜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 덜 의지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입시 끝나면 기도에 안 와요. 이런 거. 제가 새벽 기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면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그 폭풍 지나가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돌아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있을 때예요? 아니면 어려웠을 때예요? 어려웠을 때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그렇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근데 그거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공과 안정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의뢰껏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거기에 만취해 있죠. 그래서 주신 복을 주를 기쁘시는데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 호세아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그거 갖다가 바알 신전에 바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극약 처분은 뭐냐? 바로 고난이죠, 고난. 물론 제가 모든 고난이 이런 식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 고난과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뜻모를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종류는 많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쓴 약을 처방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이 지탱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난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 해야 되는 것은 기도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의외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원인을 찾기에 급급하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혹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인내로 버텨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은요, 가장 큰 모순은 뭐냐?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첫째,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고난 가운데 누가 기도 안 해 하지만 의외로 기도 안 해요.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고난 가운데 의외로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아주 짧게. 물론 제가 기도가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양에서 질이 나오고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든지 보면은 기도의 절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해요. 고난 중에도 말이에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그분은 여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기도하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힘들어서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럼 여유 있게 생활하는 거 볼 때 참 제 마음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좀 왜 이럴 때만 나를 찾느냐? 이럴 것 같아서 기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그냥 5분, 10분 하는 중에 하면 되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요란을 떠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직 배부른 거죠. 아직 배부른 거죠. 진짜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을 기도할 정도는 아니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면 얼마나 더 어려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예의나 내 신앙 스타일, 내 성품이랑 관련 없는 거예요. 아직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고,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진짜 우리가 고난당하고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진짜 이거 아니면 살 길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금식 안 하겠어요? 금식기도 안 하겠어요? 철야기도 안 하겠어요? 아직 여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무너져야 기도할까요? 다 버리고 항복하고 죽게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것이 기도예요. 여유 있게 해주면 해주시는 거고 안 해주시면 말고가 기도가 아니에요. 절체절명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슬림들이 시간 정해놓고 그 성지를 향해서 무릎 꿇고 3번 기도하는 거 저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상과 방법은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의 없는 기도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 자녀가 부모랑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루 10분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다 바빠요. 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아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10분, 뭐 좀 지나면 5분. 나중에 이제 뭐 출가를 하거나 흩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세요? 그렇지 않죠? 아들이 자라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늘 오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성의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들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되게 이제 병든 자가 이제 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리스어로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병든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영적인 또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육신이 병든 자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거기에 육신의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연약함을 다 포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한 것, 의심하는 것,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약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본문을 오해하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런 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무조건 믿고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한다, 그래서 이 구원한다, 일으키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깨운다, 어떤 영적인 함축이 굉장히 많은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병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육신이 회복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 정신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낫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병이 낫고도 여전히 영혼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육신은 낫지 않았지만 영혼은 구원받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포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육신의 병이 다 낫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치료와 영적인 회복을 포함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받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A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B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B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게 기도죠. C.S. 루이스가 그의 책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되게 재밌어요. 촌철살인인데 이 개인 기도라는 책은 친구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네. 그 내용은 사실상 진단에 이어 치료 방법을 하나님께 거반 알려드리는 조언과 다름이 없었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며칠 만에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치유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다그치는 기도를 치유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육간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할 것, 같이 기도할 것.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 세 번째는 의학적인 처방도 같이 할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같이 기도하라. 같이 기도하는 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혼자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함께, 특별히 보니까 여기 장로를 청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로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나 포도원 지기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청해서 기도하라. 가만 보면요, 이렇게 아픈데도 기도 제목 잘 안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봐, 혹은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될까봐 좋은 의도지만 이렇게 안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치유 기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에 깊숙이 개입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깊이 살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하되, 함께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는 무조건 믿습니다, 될 줄로 믿으니까 뭘 믿어요. 아까 내가 내린 처방대로 하나님께 낫게 해주실 걸 믿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의 기도는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순종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도. 어느 답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기도죠. 순종의 기도는 영육간의 병든 자를 깨우는 것이에요. 그의 뜻이 어디 있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의 뜻을 구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응답이 아니라 이제 순종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믿음, 어떠한 뜻에라도 순종하려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음은 나의 뜻대로 되는,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의학적인 처방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름을 발라라. 여기서 기름은 포도주나 기름이 이제 과거에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면역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약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면서 인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불행하게도 저 원천교회 있을 때 아주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고혈압이었어요. 근데 그 혈압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 병원에서 경고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기도로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잘못되진 않으셨어요, 정말. 기도 때문에 그런지. 근데 혈압은 계속 높으세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이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의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도구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세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전 적용을 해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돈은 목사가 받는다. 아무튼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유의 기도는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처방,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 비전교회는 우리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으시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죄의 고백, 그것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16절 말씀 보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도 병이 육신의 병은 아니에요. 병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면서 심지어는 엘리야의 얘기까지 들어요.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게 근데 쉬울까요, 과연? 아무리 친해도 사실 부부끼리도 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죠. 백기투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죠. 영적인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죠. 무장해제예요. 근데 오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한 경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자, 근데 중요한 어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말은 표현이 죄송한데 다 까발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걸 잘못해가지고 많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이 벽이 없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고백적인 공동체를 만들다가 망했어요. 레리 크랩은요, 격려를 통한 성장이란 책에서 표면적인 공동체도 문제지만 완전한 개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개방이 표면적인 공동체를 대체하게 되면 공동체 자체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한 그게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습을 하자면 죄의 고백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이 측면 뭐냐? 첫 번째, 내밀한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내밀한 죄는. 두 번째는 사적인 죄, 그러니까 혹은 개인적인 죄, 혹은 관계 가운데 지은 죄는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적인 죄, 퍼블릭 씨는 교회에 고백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밀한 죄는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영적인 갑과 을로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굉장히 심각하게 목사님 자기가 목사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렇게 설교 단을 설 때 약간 하얀 마이를 입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라운드에다 하얀 마이 입고 그때는 제가 배가 안 나올 때여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기에 약간 문화적인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저 목사 바다 냄새 나고 어쩌고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자매가 자기 아내 너무 깊숙이 얘기하면 이거 볼지도 몰라 이거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다 해결받으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거 듣는 순간 어색해졌어요. 그 다음에 볼 때마다 쟤 나한테 저런 생각. 차라리 매일 근데 은근히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속에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 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랑 해결하세요. 그냥. 내밀한 죄는 시크릿 신은 to God,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사적인 죄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 죄 짓는 게 있죠. 근데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잘못된 케이스 중에 하나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거 영화 뭐예요? 밀양. 살인범이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전도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 피해자한테 난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뻔뻔스러운 장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뻔뻔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죠. 그게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나중 일이에요. 맞지 않아요. 공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죄도 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횡령을 했어요. 그럼 교회에다 잘못한 거예요. 그럼 교회 앞에 잘못했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공적인 죄는 반드시 공적으로 자백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다 이렇게 까발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죄를 구하라. 서로 뭐예요? 관계 가운데 지은 죄가 발생한 거예요. 사적인 관계 가운데 발생한 죄예요. 그것을 피하거나 덮을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말이 I'm sorry라 그러잖아요. 흔하게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라고 하는 말 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죠. 이것은 세상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막 사람들 볼 때마다 은혜 충만하고 저 사람을 보면 막 천사 같아 막 이런. 근데 곧 실망하죠. 왜 그래요? 교회는 다 환자들, 영적인 환자들이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 비전 교회도 우리 허니문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제 안의 죄성이랑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거를 철저하게,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경험하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현지인들에 대한 믿음이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쳐다보세요.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다 못 믿을 사람들이. 기대가 크면 또 실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헬리나 와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회퍼가 그 유명한 신도들의 공동생활하는 책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시작된다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요, 좋을 것 같아요. 막 분위기 좋은 것 같고 막 하는데, 진짜 형제 자매를 보고 환멸을 저는 이거 이제 가정에 대입을 해보세요. 배우자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때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한계를 넘어서야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양이나 예의나 뭐 매너나 어떤 뭐 성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쩔 수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한계를 실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그때 비로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랑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을 놓고 솔직하게,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진짜 공동체의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로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의지로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좀 성품이 좋은 분들은 서너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못해요.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으면 저는 감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죄를 고하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자칫 잘못 죄를 고백하다가는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는 것은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메커니즘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냥 나의 자존심과
내가 심지어는 영적으로 의리된다고 해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대충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창피함과 판단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의 결국 서로의 상처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공동체의 공동체됨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또 예산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 수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그 말씀에 맡기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세 가지가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의외로 안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으로라도 하세요. 양으로라도 제발.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잘못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을 아련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특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왜 그냥 뛰어넘겠습니까? 좀 실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왜 거적을 가지고 다니는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가정들은 저녁 때 일정 시간, 꽤 긴 시간을 부부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가정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따로 시간을 그리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귀한 시간인데 그토록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권한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멀리하며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또 영혼과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되살아나고 또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들을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